요한복음 14장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그 어떤 비유나 돌려 말씀하시지 아니고 직접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는다는 말씀도 하시고 고난받는다고 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말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3년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그 시간에 재산의 투자가 대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왕 같은 메시아로 나타나셔서 자기네들을 그 로마 억압에서 이제 구원하고 새로운 나라, 정말 예전에 다윗의 솔로몬의 왕성했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뚝 그 주변 나라 중에 세워 줄 것을 한참 기대하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투나 이 모든 이제 그 말하시는 것이 이제는 제자들의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이에요. 그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메시아, 종 같은 메시아,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저들에게 비치니 저희들은 그 단편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기네들의 인생은 지금 뭐 끝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제 더 같이 다니자면은 이제 자기네들도 그 세상 사람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고 해서 얼마나 지금 서로 간에 괴롭겠습니까? 얼마 전만까지만 해도 누가 크냐, 누가 우선이냐 이런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성찬식을 그 저들과 함께 하고 그 유월절 그 떡을 먹고 잔을 이제 마시면서 이게 내 살이고 피라 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주님의 오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고 이러신다고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이 마음에 이제 생기게 됐죠. 우리가 간혹 그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나를 따르라.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하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 정도로 따라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것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을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근심,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뭐 힘들고 어렵고 사람하고 부닥치니 그러니 뭐 교회 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회 안 가면 마음이 더 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세상 것들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근심할 게 대상이 되죠. 그렇지만 이 세상 것까지도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도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러면 이 정도면 되겠지.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self-confidence입니다. 자기에 대한 그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거할 것이 많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러 예비하시러 이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할 곳에 그 집을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는데 영어로는 맨션입니다. 맨션. 여기서는 뭐 거처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하루 이렇게 거처 이런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돼 있어요. 맨션. 여러분 맨션 아시죠? 네. 그렇게 거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천국 가서는 뭐 큰 집과 작은 집이 뭐 그렇게 대단히 뭐 차이가 날까? 우리가 그저 천국 가서 살면 그게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하죠. 그렇지만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상이 아닙니다. 면류관도 다 똑같은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을 또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은 죽음을 피하려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그는 애썼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 했더니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막 울고 붙잡고 올라가면은 안 된다. 선지자도 지금 그 바울의 그 허리끈을 가지고 자기 묶어 말이에요. 이 끈의 주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게 바울의 끈이거든. 허리끈인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잡힐 것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까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정말 특별한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것인지,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을 받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상을 갖고 오실런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시 오실 때 정말 우리는 기름 준비가 돼 있냐는 것이죠. 주님을 맞을 준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예비되면은 오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결혼 풍습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두 여인이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신랑 될 사람은 이제 자기 집안으로 갑니다. 자기 동네로 가서 이제 신부를 맞을 집을 준비한답니다. 그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아니면은 그냥 얼렁뚱땅하게 빨리 신부 데려오고 싶은 마음으로 급하게 그 집을 지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집을 이제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지붕이나 벽이나 뭐 이런 방들이나 잘 준비됐는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은 빠꾸예요. 그것을 수정할 때까지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그 날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모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다 준비하고 이제 아버지께 허락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보시고 됐다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많이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가실 준비가 이제 거의 되시면 아버지께 이제 그 거처를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처를 다 둘러보시고 이제 가라.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곧 우리 삶에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의 거처는 어떻게 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잘 지어주실까? 내 집은 어떤 집으로 만들어 주실까? 나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참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든지 주님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준비된 이 삶을 살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불러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연히 그냥 휴거된다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은 그 휴거는 그냥 주님께서 공중에서 그 자기 모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사람들을 쑥 데리고 이제 하늘나라 갈 거라고 우리 믿었습니다. 특별히 또 그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을 피해 갈 수 있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가르쳤습니다. 그렇게밖에 몰랐고, 그런데 성경을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휴거 때가 여러분 굉장히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전에 모든 믿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연단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순교자도 나오고, 거기서 정말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냥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특별히 뭐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자동적으로 7년 환란 이런 거 쑥쑥 지나가고 그냥 그 전에 나를 싹 데려 아무 고통 없이, 아무 연단 없이, 아무 환란 없이 나는 싹 천국 가겠지.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